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텐데요. 사실 요즘 사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죠. 요즘 사는 게 쉽지 않고 또 언제 좋아질까, 언제 괜찮아질까, 약간 좀 희망이 많이 사라진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요즘 우리의 삶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공감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경유값이 휘발유 값을 넘어섰습니다. 너무 비싸졌죠. 얼마 전에 한 5만 원 넣으면 일주일 내내 탔는데 이제 5만 원 넣으니까 한 5일에서 6일? 그때는 다시 또 기름을 넣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물론 사람마다 그 느끼는 편차가 있겠지만 저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가 가장 좋은 시기였을까요? 우리들에게 가장 리즈 시절, 행복했던 시절, 아무 걱정이 없었던 시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의 황금기는 이런 제목인데요. 그 황금기가 언제였을까요? 만약 그 질문을 저에게 하시면 저는 20대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전성기, 황금기가 있는 것이죠. 특히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은 이 젊은 시절을 자꾸 떠올리실 겁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100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이란 분이 인생의 황금기를 60세에서 75세로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100세의 관점에서 봤을 땐 60에서 70이면 한참 젊을 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또 어떤 신문기사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의 황금기를 늘 10년 전쯤으로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황금기에 관한 아티클들을 종합해서 어떤 분이 결론을 내려놨는데 자꾸 과거 하지 말아라. 당신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40대가 되니까 자꾸 옛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떼는. 근데 20대 때는 전혀 안 그랬거든요. 20대 때는 나중에, 먼 훗날에, 앞으로 이런 미래적인 말들을 많이 했는데 40대가 되고 나니까 자꾸 과거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랬고 여기가 옛날에 내가 일했던 동네고 여기는 내가 뭐 했던 곳이고 여긴 이런 식으로 변하더란 말입니다. 물론 20대이신 분들이나 더 어리신 분들은 아직 황금기가 시작도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20대 때 30대가 되면 황금기가 올 것 같고 40대가 되면 황금기가 올 것 같잖아요. 근데 계속 안 온다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40대가 되어서 돌아보면 20대가 그나마 황금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편차는 있기 마련이죠. 황금기의 그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정하는 요소들은 거의 대부분 비슷할 텐데요. 먼저는 신체적인 상태입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할 때. 뭐 철을 씹어 먹어도 괜찮은 그런 나이 있잖아요. 그럴 때. 두 번째는 이 환경적인 요인인데요. 뭐 물질적인 거,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거, 그리고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뭐 원활할 때 뭐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 이 환경적인 요인들이 가장 좋고 신체적으로 가장 건강할 때 이 두 가지가 교집합으로 묶이는 그 시점을 대부분 사람들이 황금기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황금기는 대체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황금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6번째 날 사람을 지으시는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는 기사인 것이죠. 26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과 차별성이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창조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있으라 그냥 이렇게 명령만 하셨지만 사람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이 본이 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자신의 형상, 본이 된 이 형상을 첼렘이라고 합니다. 첼렘이라는 이 단어는 이 그늘지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그늘지다. 또 이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모양이라는 단어는 때무트예요. 때무트. 여기서 쓰이는 때무트는 이 따마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인데 그것은 닮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자녀들이 닮은 것처럼 그렇게 닮았다란 말이에요. 실체와 유사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단어만 떼어놓고 보면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생긴 것은 하나님도 나처럼 머리, 어깨, 무릎, 발, 손발, 눈, 코, 입 이렇게 있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쓰여진 그 말은 이 모양이나 이런 것, 외형 이런 것을 닮았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닮고 또 하나님께서 가진 그런 성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진 이성 이런 것들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우리가 신처럼 될 수는 없다. 이것에 대한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들을 지으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에 따라 모양을 따라 만드신 후에 그리고 이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 이것을 사람에게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스리다는 말은 과거의 절대적인 군주, 절대적인 왕이 신하나 사람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절대적인 것을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동물들을 막 죽이고 살리는 결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에게 주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스림의 주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최상위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주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2장에 가면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 27절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 보면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마치 위에 있고 여자가 그 부속물처럼 여겨지는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1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둘 다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주권, 권세도 둘에게 모두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스림의 대상에 대해서 또 한 번 반복하고 있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거기에는 충만할 복을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릴 복을 주셨습니다. 이 충만하다는 복은 사람이 멀티플라이, 번식할 수 있는 복이에요. 그리고 정복할 복은 어디든지 그곳을 기반으로 삼아서 경작하고 그리고 그곳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복입니다. 그리고 다스림의 복은 26절에서 말씀한 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26절에서도 이야기하고 28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더군다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주셨잖아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권한을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로 제한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최상위 포식자, 생태계의 정점에 서 있으면서 마음만 먹으면 그냥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연은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야 내일 비 오게 해보자 해갖고 내일 비 오게 만든다거나 대류를 어떻게 바꿔가지고 공기의 흐름을 바꿔서 좀 질 좋은 공기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 이런 건 하지 못합니다. 자연재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에는 채소와 열매들, 그 모든 것들이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서 땅에 기는 모든 것들, 사람을 포함해서요, 그들에게 먹을거리로 하나님께서 이미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것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로 다스리는 주권을 주셨고요. 둘째로 남녀를 평등하게 만드셨고요. 오늘 전체 본문을 정리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복을 주셨습니다.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죠. 네 번째는 이 채소와 열매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죄 때문에 파괴되기 전까지는 완벽한 천국이었어요. 에덴 동산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완전한 상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완벽했던 상태, 황금기였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때가 최고의 황금기였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최고의 황금기, 죄가 없었던 시절,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었던 시절, 그리고 환경과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졌던 그때가 황금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은 마귀의 꼬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여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깨끗하고 무결한 상태에서 더럽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황금기를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이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던 본래의 목적, 다스림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태계가 어떻습니까? 많이 파괴됐죠. 엄청나게 파괴됐습니다.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쓴 총균 쇠라는 이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동물을 특정해서 그것들을 키워냈다. 이런 식의 다스림의 형태는요, 생태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균형을 초래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 다스리는 권세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씁니다. 필요한 동물들은 살리고 필요 없는 동물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엄연한 착취이고 죄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평등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도 평등하게 만드셨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저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불평등의 시대에 살고 있죠. 남녀의 불평등, 이 젠더 간의 갈등,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문제죠. 물론 문제긴 하나 모든 곳에서 다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곳에서. 여러분, 꼭 노예제도를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불평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못 느낄 뿐이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니까. 여러분, 돈과 권력 앞에서 평등합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권력도 없으면 불평등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개천에서 용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금수저는 또 다른 금수저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그 복 중에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복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부분에서 드러나는 복 중에 하나가 자녀의 복인데요.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엄마들, 아내들에게는 큰 복이었어요. 여자들에게는 복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자녀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0.81명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그 작사가, 유명한 노래 작사가가 TV에 출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녀가 없다는 것이 남편과 트러블이 없는 이유다. 남편하고 안 싸우는 이유는 자녀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자녀 없는 결혼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물론 환경 탓도 있습니다. 제가 꼰대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네가 키워줄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소리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클리어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복이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이러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엄청 신경 써야 합니다. 물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힘도 들어가고 정신도 들어가고 모든 것이 자녀를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나만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저에게 누군가 야, 네 두 딸을 내가 데려가 줄게. 거두어 갈게. 그 대신 너에게 수백억, 수천억을 주고 너에게 완벽한 건강, 앞으로 200년 동안 무탈한 건강과 완벽한 외모를 나에게 선물해 줄 테니까 바꿔볼래? 라고 누가 물어보잖아요. 물론 그럴 일도 없겠지만 물어보면 저는 그보다 더한 걸 준대도 안 바꿀 겁니다. 불로 장생을 준다고 해도 안 바꿀 겁니다. 그만큼 자녀가 소중해요. 어렵고 힘들고 자녀 키우는 게 노력이 많이 가고 신경도 쓰고 내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자녀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왜 복인지 그때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미국에 가서 제 아내와 둘이 가서 저희 딸 2명을 낳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공부도 마치고 나름대로 잘 살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학위를 받고 뭘 하고 이것보다 저희 첫째, 둘째 낳고 온 것이 제 인생에서 저랑 제 아내랑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환경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창조 시에는 모든 동물들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과 사람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의 음식의 양이 있었습니다. 충분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라는 책에서 이 발렌틴 투룬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스테판 크로이츠베르거는 이 지구의 식량 중 절반이 버려지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 30억에 가까운 인구가 굶어서 죽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든 인구가 다 먹을 만큼 충분한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어느 한 곳에 이 모든 것이 편중되고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것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적인 요인으로 보았을 때는 땅이 황폐화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경작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유는 또 온난화죠. 또 물 부족 사태입니다.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자연이 파괴되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인류가 먹고도 남을 만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균형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탐욕을 가지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쌓아두려고 하니까요. 이 죄로 얼룩진 탐욕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상태에서 맡겨주신 세상을 죄로 다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러한 죄의 세상 속에서 늘 황폐화되고 날이 갈수록 그 황폐화 속에서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황금기를 허락해 주실까요? 왜 내 삶은 언제나 찌들어 있는 것 같을까요? 내 마음은 왜 공허하고 나의 허탈함은 왜 자꾸 커져만 가는 것일까요? 이 갈급함은 언제쯤 시원하게 될까요? 이 모든 괴로움이 언제 끝나고 평안해질까요? 그냥 죽어버릴까요? 자살해버리고 끝내버릴까요? 그러면 행복하겠죠. 혹시 그런 극단적인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번 생엔 틀렸어. 글러먹었어. 여러분, 이 황금기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찾아올 수 있을까요? 호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는 이 팔과 다리가 없어요.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호주법이 장애인들은 일반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학교에 가고 싶은데 장애라는 이유로 공립학교를 가지 못해요.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된 후에 이 친구가 공립학교를 드디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복할 것 같고 학교를 다니니까 뭔가 장밋빛이 펼쳐질 것만 같았는데 이상하게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학교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극도의 우울감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자살할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그는 매일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팔과 다리가 자라게 해주십시오. 정상적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나 팔과 다리는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그가 꾸준히 기도하던 가운데 그 답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후에 드디어 눈을 뜨고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진 것이에요. 육체적으로 어려운 자들, 정신적으로 어려운 자들, 그리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 그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17세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후에 목회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닉 부이치치입니다. 닉 부이치치를 보면서 이 피지컬적으로 좋은 상태, 환경적으로 좋은 상태를 과연 우리가 황금기라고 부를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절대 황금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황금기인데요. 돈이 있으니까, 건강이 있으니까, 명예가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나는 황금기인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돈이 없어진다. 건강이 쇠약해진다. 명예가 사라져버린다. 꿈이 없어져 버린다. 나이가 먹으면 점점 꿈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황금기가 끝나죠. 그래서 또 과거형에 머물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황금기는 찰나로 끝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고점을 찍고 나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럼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황금기가 지났는데 무슨 낙으로 사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황금기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자신의 핸디캡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황금기를 살고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황금기를 누리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데 우리는 다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죄가 없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에 오염된 세상이 그것을 증명하죠. 또한 당신이 선택했던 모든 탐욕의 순간들이 당신의 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닫힌 문을 여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이하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여러분의 진정한 황금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황금기, 영적으로 단절되었던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을 일부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 황금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황금기에는 기간이 없습니다. 물질, 건강,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언젠가 사라질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황금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황금기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